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명품 인생입니다. 명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가 홀로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일 때 그 사람을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품은 이유를 막론하고 속과 겉이 다르지 않아야 명품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짝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줄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시는 명품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짝퉁의 모습에서 명품 인생으로 탈바꿈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왕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작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명품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연결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작자의 정신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명품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연결고리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만든 사람의 그 정신에 따라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려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과 친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우습게 보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 자기들의 감각에 따라, 자기들의 계산으로 자기들을 나름대로 숫자를 헤아리고 3,000명이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대패를 당했어요. 빗달길까지 추격을 당하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배에서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물같이 녹아버린 모습으로 배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 어찌 된 일일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궤 앞에 가서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머리를 숙였어요. 해가 저물 때까지 그들이 그곳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통곡을 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곳에서 고개를 떨구고 엎드려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고개를 들어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고통이 있을 것인데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서 해답을 주시는데,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 속에 하늘의 빛을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까?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죄를 짓는 이 세 가지의 통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의 죄의 통로가 무엇일까?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 증오의 대상이다. 그것이 남아있는 한 거룩한 땅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불살라 없애라. 그것을 다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온전히 바쳐지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어떤 사람이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고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세 가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우습게 생각하며 내 방식대로 보이는 대로 보고 탐내고 갖고 이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간이 죽임을 당하는 것 단순히 금이 50세겔, 은 200세겔 외투 한 벌을 훔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를 깨트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무엇을 내가 보게 될 때 탐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길 때 그것을 내가 취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깨트리는 엄청난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유형이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제작자의 마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그것으로 족할 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지고 명품 인생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서로 불평이 없어요.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그 주어진 것으로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가지를 주었으면 10가지가 여러분의 복인 거예요.
10가지 속에서 만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영적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가지를 주었으면 12가지가 여러분에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13가지를 가지려고 할 때 비로소 탐심이 생기는 것이고, 탐심이 생길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탐심을 갖고 취한 구원의 원리를 깨트린 이 행위에 대해서 놀라운 말로 경고를 합니다. 그것은 망령된 일이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해요. 망령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요, 탐심을 갖고 자기가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하는 것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망령된 일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갖게 되는 것이 불만족이고, 그 불만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탐심이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조각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가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알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 바울.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인정하고 인생의 수정을 시도하는 일이다 입니다. 명품 인생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요청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간의 잘못한 이 부분을 인정하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는데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훔친 것으로 치부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징벌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을 때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닫게 되거든 즉시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을 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그 궤도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 인정하지 않고 그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영원히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제하여야 될 것을 너희가 훔쳐둔 것, 언약을 깬 것, 불살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을, 하나님의 언약을 깬 아간을 어떻게 해서 색출해내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한 것입니까? 왜 고통 중에 지금 신음하고 법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채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잘못을 찾아서 나에게 보여줘라 말씀합니다. 그 아간의 죄를 찾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아간이 내 언약을 깨고 금, 은, 외투 한 벌을 훔쳤다. 그를 죽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에 다시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침 일찍이 그 일을 시도하라고 하는 건데 각 지파별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가 선택되어지면 그 지파에 속한 족속들이 나의 앞에 나오라고. 그리고 족속이 선택되면 그 족속에 속한 가족들이 내 앞에 나오라고. 그리고 가족이 선정되면 그 가족 중에 남자들이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족장, 지파, 족속, 가족, 남자 이렇게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 자처해서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회개의 기회를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뽑힐 때까지 아간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마지막에 가족이 정해졌을 때 남자들만 나오라고 합니까? 가장으로, 남편으로 세워주는 이유는 그 가족을 책임지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남편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그 남편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으로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족별로 남자들 차례로 우리를 아침 일찍이 부르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처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회개하며 단순한 반성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궤도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타겟을 향해 나의 태도를 바꾸고 인생의 궤도를 온전히 바꾸어 실천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소망을 보고 웃는 영혼이 미소 짓는 성도와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입니다. 그들이 실패를 바라보고 가슴을 찢으며 티끌을 뒤집어 쓰고 법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 응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왜 그러는 것일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드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 7장 26절로 끝나버린다면 절망이고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뽑혀서요, 아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돌로 쳐맞아 죽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21절에 아까 읽었지만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하고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장막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와요. 여기서 장막은요, 단순히 하우스를 의미하지 않아요. 가정을 의미하는 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훔친 물건을 그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숨겼다? 아내가 못 본 채, 자녀가 못 본 채 그것을 숨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숨기는 것을 아내도 보고 자녀도 보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26절에 보니까 아내뿐 아니라 그의 아들, 딸들 다 돌로 쳐 죽이고 그곳에 돌무더기로 만들어 놨는데 그 돌무더기가 있는 곳을 아골 골짜기다 라고 7장이 결론을 내려집니다. 여기서 아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아골 골짜기는 어둠의 골짜기예요. 고통의 골짜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이것으로 여호수아 7장이 끝난다고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희망과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는 여전히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고통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망이라고 할 때 이 소망은 히브리어로 티크와라고 그러는데 이 티크와는 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줄. 이것은요,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 정탐군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 창문에 줄을 내리고 이 정탐군들을 탈출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과정 속에 그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렸다. 그럴 때 그 집에 죽음이 오지 않고 생명으로 그 온 가족을 살려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절망과 괴로움의 골짜기는 아골 골짜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안겨주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굴을 떨구고 있는 자가 아니라 들어서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6절에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고개를 떨구고 비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비록 우리 인생이 아골 골짜기로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어둠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고개를 들어 소망이 빛나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괴로움은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발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